할렐루야. 그냥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네, 이어서 26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 드리며 경배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것도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새 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도 주
아버지를 멀리 떠나 다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귀한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심령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다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사랑과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가 주님 앞에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은혜 주시고 힘 주시고 환경을 주시고 또 우리의 의지와 결단을 또한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또 죄악들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순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은혜의 보혈로, 아버지 보혈의 그 크신 용서로, 아버지 또한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아버지 정결함을 받아 흰 눈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더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심이 이곳에 이 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 앞에 또 보고 함께 배우는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운행하심 가운데 귀한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귀한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21절에서 24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짧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받은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전체적인 에베소서 이 말씀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대하면서 이 제목이 도출되었습니다. 이 귀한 이 에베소서 이 귀한 말씀을 보면서 애틋한 편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 굉장히 유명하시죠.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우리 한국 교회에 정말 좋은 영향력을 많이 미쳐주시고 계신 분인데,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관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젊은 목회자들에게 알려주실 때, 설교 준비할 때 성도를 향해 애틋한 마음을 가져라, 이런 가르침을 배우곤 했는데, 이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께서 이 에베소 교회 또는 이 이제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다른 교회에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애틋하다, 이런 게 제가 이 말씀을, 이 에베소서를 설교하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신앙을 정말 정확하게 다양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교육해 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이 에베소서구나라는 것을 제가 마지막 설교를 준비하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애틋한 편지라고 지게 되었어요. 지난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싸움, 영적인 싸움, 사람과 싸우지 않고 우리는 영적으로 마귀와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또 나눴었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께서 본인이 지금 겪고 있는 상황들을 이제 알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어요. 또 다른 목적도 있는데 22절에 있고요. 일단은 두기고를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사람으로서 아시아 지방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골로새 교회에 파견되었던 개인적인 사도 바울의 사절이기도 했고요. 에베소 교회와 그레데에도 파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게 되면 3차 전도 여행 말미에 바울이 헬라로부터 마게도냐를 통해서 소아시아를 지나고 예루살렘으로 임무를 띠고 돌아가는 중에 바울을 수행한 것으로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바울과 동행했던 아시아인들이 있는데요, 그 대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를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 이렇게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바울이 칭찬할 정도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종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외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신뢰와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을 잘 감당하고 바울이 신뢰했던 것이죠. 두기고는 사도 바울의 글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리고 태도, 그리고 성도를 향한 애틋한 그 사랑도 함께 내용과 함께 그 마음을 담아서 전달하는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되었죠. 노아의 방주 때에 비둘기가 생각났어요.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 비둘기는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그 빛의 소식을 이렇게 방주로 갖고 오는 역할을 했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두기고도 정말 복음의 밝은 빛을 들고서 에베소 교회로, 또 그 외 다른 교회까지 이렇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그러니까 본인 사정, 그죠? 본인 사정으로 인해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어떤 처지나 상황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낙심하고 힘들 텐데 내가 위로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그를 보냈다. 특별히 보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신 사도 바울, 감옥에 계신 사도 바울의 처지를 이렇게 알리는데 그 소식으로 인해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성도들이 물론 이제 사도 바울께서 기도해달라, 뭐 나올 수 있게 뭐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이 목적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약한 자신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 다가 아니에요. 절대 다가 아니고 오히려 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걱정해주고 위로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이제 교인들이 투옥된 그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인해 낙심하고 힘을 잃고 무기력해져 있을 것을 바울은 이제 걱정했던 거예요. 이 성도들이 이제 눈에 보이지 않고 또 옥에 갇혔다고 하면 얼마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어렵겠어요, 그죠? 뭐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있었을 테고, 또 뭐 이때 뭐 신약 성경이나 있었겠어요. 성령께 그냥 붙들려 열심히 그냥 맨몸으로 정말 열심히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는 지도자가 옥에 갇혀 있다 하면은 많은 낙심이 있었겠죠.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아유, 이거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아니 뭐 예수 믿었는데 이거 더 어려움에 처했네. 뭐 능력이 이제는 없는 건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낙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장면들을 보고 제자들이 어땠습니까? 다 각자 하던 일을 하러 다시 돌아갔다고 말씀. 그리고 베드로를 그렇게 봐도 그냥 제자들은 다 낙심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 다 끝났어,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의 투옥으로 인해서 이 성도들이 무기력해지고 힘들까봐, 우울할까봐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하기 위해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봐 노심초사 위로의 편지를 보냈던 것이죠. 자신의 안위나 목숨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저 성도들의 영혼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보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걱정하고 있을 그들에게 나는 괜찮다, 나는 괜찮다, 정말 그리스도의 평강과 사랑 가운데 소망을 잃지 말고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하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은 현재 투옥되어 있지만 이는 로마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 로마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에 대한 꿈이 가득했던 바울입니다. 끝까지 그 안에서도 성령 충만함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살아있고 깨어있는 상태의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 여기서 감옥에서 찌질하게 그러고 있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로마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나의 복음의 열정은 가득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책임감 강한 아빠들이 어때요? 사업이 막 어려워지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정말 책임감 강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빠들은 어때요? 자식한테 뭐라고 하죠? 물론 이제 아내한테는 그럴 수 있으나 자식한테 주로 어떻게 하죠? 아빠 괜찮아, 걱정하지 마.
아빠 저 학원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괜찮아. 일단 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 가르쳐. 대학 가.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 가르칠 거야.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될지라도 이 정말 책임감이 있는, 사랑이 있는 애틋한 마음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아비는 이런 말을 하겠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도 바울께서도 성도들에게 내 처진 이래도 전혀 문제없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라 하면서 이 신앙생활의 정답들을, 비결들을,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한 것들을 꼼꼼히 적어서 이렇게 보내게 된 것이죠. 이 성경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지쳐 힘들어서 달리지 못하고 걸어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앞서서 달려가십니다. 내가 배운 게 없고 미련할 때 참된 지혜로 완벽하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잠들어 있을 때도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어두울 때로 빛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육신의 쇠약이 있을 수 있으나 어르신들의 지혜와 기도의 성실하심을 통해 우리 주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연세가 있으시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없으면 수요기도회 없어져요. 교회가, 예배가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드리고 계신 이 예배, 발걸음을 옮겨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너무나 존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연약해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완벽하게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낙심, 무망, 이것보다 희망과 감사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네, 23절에서 24절의 내용은 이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많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대목이에요. 기도하는 것, 축도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고 선포이기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 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이 이제 바울께서 이제 서신들을 이렇게 보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서는 한 가지가 또 이렇게 좀 추가되는데 뭐냐면, 한 가지 이제 평안 그런 거 다 있고요. 은혜와 평안이 있는데 하나가 더 있어요. 보면은 23절 말미에 보니까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평안을 이제 축복하고 믿음을 겸한 사랑을 축복하고 그리고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읽어드릴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근심도, 세상이 주는 그 어떤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는 예수님의 참 평안이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찬양 있죠?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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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이 평안해요. 감옥에 있는데도 평안해요. 이 은혜가, 이 평안이 너희에게도 있기를 바란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나오죠. 어떤 주석에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해를 이루는 열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를 믿고 한 공동체가 된 교회가 믿음을 겸한 사랑, 이것으로 인해서 서로 화해하는 것, 차별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것,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는 것, 믿는 자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축복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을 겸한 사랑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은 이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나오죠. 이 설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제 그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성령 그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차별하지 않고 막 사랑하는 거, 이런 거 나오죠.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삶 속에서 누리는 그 은혜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는 뭐예요? 바로 영생이죠. 영원한 삶을 주신 그 은혜가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복하시면서 이 에베소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계십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현재 일어나는 어려움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고 무기력으로 넘어지지 말고 승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요? 본인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믿는 자로서 승리하는 말씀들을 편지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들을 가르침으로써 써서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내 걱정은 하지 마라. 로마를 향한 복음의 뜨거움이 살아있는 한, 내게 꿈이 있는 한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내가 감옥에 있다고 해서 너희들이 넘어지면 절대 안 된다. 목자로서, 영적인 아비로서, 믿음의 스승으로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두기고를 통해서 이렇게 잘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이죠. 성경을 이렇게 보실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하시고 또 동기부여도 받으시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에게 평안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서 읽으실 때마다 새 힘 얻게 되는 신앙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애틋한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힘든 신앙생활 힘내고 화이팅하고 이런 말씀을 나눴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것을 함께 또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보면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비결들을 이 성경에 많이 기록하셨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물론 예배도 잘 드리고 너무나 좋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또 성경에 쓰여 있는 그 승리의 비결들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으로 옮겨서, 에베소서에서도 보면 이 가정을 살리는 말씀, 교회 공동체를 살리는 말씀, 개인을 살리는 말씀, 또 직장 생활에서의 살리는 말씀, 또 영적인 전투,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에베소서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애틋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새겨 마음으로 받아서 실천으로까지 이어져서 순결한 신부로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토요일 오전 11시이고요. 내일 목요 중보기도회 11시에 있습니다. 토요 호떡전도 4시에 있고요. 종교인 야외 예배가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11시에 왕성호수에서 예배 드리고요. 선발대 오전 7시 출발하고 후발 출발은 9시 30분입니다. 빠지지 마시고 초청하시고 싶은 이웃이 있다면 함께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말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서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